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세 번째 레슨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가 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집사님께 오늘 아침 집사님이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사님에게 할당된 죄가 이미 가득 찼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장부에 따르면 집사님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신 이후에 탐욕 부분에서 잘못을 7번 저질렀으며 기도 부문에서는 나이와 조건이 같은 다른 사람에 비해 기준 미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하위 20%에 속해 있으며 남의 험담을 늘어놓은 횟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집사님은 이러한 죄들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질 못할 확률이 높은 후보자입니다. 집사님은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쉬워하시면서 당신이 다른 종류의 보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편지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의심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외식이나 율법주의자들과 우리가 저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좀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 믿음에 대한 평가, 평가라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기준이 결국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또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일종의 강박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저지른 죄,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실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이고 의문이죠. 존 스토트가요, 로마서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감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정말 내가 이런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도 용서해 주실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5장 말씀이에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어 있는, 이거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건치 않는 것과 의롭다. 이게 이퀄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하나님 의롭게 여기실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근데 흉악한 사람, 악한 사람까지 의롭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들이죠.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구원을 향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그렇게 대부분 표현했다고 해요. 뭐냐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가는데 그게 막 대기권이 뭘 통과하고 뭔가 이거 저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까? 소멸되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력으로 구원되어지는 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의로운 삶을 살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구원과 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구원이라는 선물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제한하고 결정짓고 기준을 내리고 싶어 하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요.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결국 뭘 부인하고 뭘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 보시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무슨 차등이 있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이게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몇몇 사람들요? 선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의롭게 만드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 구원에 관해 설교할 때 그거 한번 예를 들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밝게 웃으세요. 나가실 때 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세요.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대가 없이 뭔가를 받으면 찝찝해요. 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그것의 대가로 받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간중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흠없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의 흠 많은 죄는 예수님께 넘겨졌죠.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등가 교환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린 그렇게 용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요,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훨씬 쉽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하신 자비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것에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일이라고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냥 악의적으로 저질러 놓고 악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9장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중략하고 이 부분만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들어감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왕 앞으로 인도함이라는 뜻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받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구원을, 자유케 하심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루케이도 목사님 제시하시는 건데, 처음 보는 아이가 하룻밤만 갑자기 집에 문을 두들고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재워주실 수 있어요? 뭐 적어도 너 누구니? 어디서 왔어? 부모님은, 연락처는 다 뭐 확인을 하겠죠.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죠. 처음 보는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자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요. 저희 큰애가 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고3 되고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번씩 이제 금요일 날 그 고성이라는 지역이 좀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성에서 사는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도시 구경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 토요일 날 하루 이제 뭐 여기저기 상남동 구경하고 막 하나. 와, 뭐 어떤 날은요 6명, 7명도 자요, 애들이. 뭐 이제 인사하고 뭐 애들 엄마가 막 간식 시켜주고 저는 그냥 왔니? 하고 자고 새벽 막 이제 4시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막 거실에도 막 모르는 애들이 자고 있고 막 애 방에도 막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게. 근데 왜 그게 가능합니까? 아들의 친구니까요. 하나님 마찬가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셨어요.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뭐 기준을 뭐 타협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스스로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조금 분주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다음 주가 지금 10월 2일이니까 다음 주는 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제가 10월 그러니까 9일에 올릴 업로드는 따로 하지 않고 아마 제가 10월 5일 주일에 저희 지난 명절 있는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 네 번째 내용들은 그렇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지금 제가 새벽에 녹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